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2023년이 반년이 지나고 이제 꺾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성이 이끌어가는 삶, 감각이 이끌어가는 삶,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그리고 언약이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는 각각 살펴보았고, 우리는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언약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간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간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향을 떠난 야곱이 어떤 과정을 겪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라반, 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하란 지역, 그러니까 밧단 아람 하란은 같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이제 야곱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게 되는데,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머무르게 되는 그 곳이 가나안의 루스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이름으로는 루스라고 하는데, 이 야곱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듯이 너 야곱과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속였습니다. 특히 가족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속이고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루스라 불리던 땅이 이제 야곱에 의해서 신앙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벳엘, 이것은 베이트엘인데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곳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꾀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못한 사람임을 우리는 바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했지만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11조를 한다고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이 옳은 반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흥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 그 조건이 다 성립되면 나중에 11조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 야곱은요, 꾀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꾀가 굉장히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계산이 먼저 딱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딱 경험하면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이 끝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꾀돌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으며 11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이후에 나중에 또 베냐민을 낳게 되지만 이때까지는 11명의 아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즉 하란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20년이 야곱에게는 절대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은요, 야곱이 다 속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라반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의 삼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야곱의 장인 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요, 이름 뜻이 희다는 뜻이거든요. 이름 뜻은 희다라는 사람인데 속은 시커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꾀쟁이 야곱을 해보는데요, 이 야곱이 라반을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몇 수를 앞서 있고 야곱을 속이는데 평생 남을 속이고 살아오던 이 야곱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라반에게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참을 수 없었던 야곱은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아들들을 이끌고 이제까지 모은 소유들을 다 이끌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쫓아오는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서로의 영역을 이제 침범하지 말자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다시는 라반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창세기 32장은 이제는 라반에게 갈 수 없으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떠날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며 많은 가축들을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수성가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금이 환양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베델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옆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군대가 주둔하고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20년 동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 곁에 하나님이 진치고 계십니다. 야곱의 마음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야곱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에서를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에서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야곱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을 만나는 게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형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야곱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형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또 머리를 굴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형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화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늘 씨름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씨름을 해서 그게 육체적인 씨름이든 두뇌의 씨름이든 야곱은 씨름을 해서 늘 다른 사람을 넘겨왔던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씨름을 하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며 나중에는 자기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형만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기어이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지내는 20년 동안 장인 라반과 치열한 두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을 기어이 넘겨버리고 오는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모든 씨름에서 승리해 왔습니다. 상대방을 잡으면 어떻게든, 상대방을 속이든 거짓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상대방을 제압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을 보면요,
야곱의 인간관계가 엉망진창이에요. 늘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려 왔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장 크게 속였던 형 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형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이거는 씨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골몰이 생각하며 여러 가지 작전을 세워서 형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야곱이 첫 번째로 실행했던 작전은 염탐 작전입니다. 형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알아봐야지 형을 한번 슬쩍 찔러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사자를 보내서 에서를 염탐하게 합니다.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하고 언어를 주는데, 말을 넣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주 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주고 주의 종 야곱,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고향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얻어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미 부자인데 그냥 고향으로 오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화해의 뜻을 슬쩍 찔러보는 것입니다. 이걸 찔러보았을 때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야곱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신앙의 진심과 잔꾀가 섞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신앙적으로 생각하다가도 우리의 잔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곱에게는요, 지금 이것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잔꾀를 부리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다가도 잔꾀를 부리는 이러한 상황을 왔다 갔다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에서가 어떤 마음인가 알고자 하는데 20년 동안 에서는 어떻게 살아왔을지 야곱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20년 동안 복수만을 끊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에서는 다 필요 없어, 내가 야곱만 죽일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20년을 복수의 칼날을 갈며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불안한 마음으로 사자를 보내서 슬쩍 찔러 보았는데 야곱은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은 가축을 늘리는 일에 애를 쓰며 살았다면 에서는 사냥꾼들을 늘리고 군대를 늘리는 데 신경을 써온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도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에서는 그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인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은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상상하건대 굉장한 근육질이었을 것 같습니다. 붉고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자기 같은 부류의 사람 400명을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탐 작전이 끝나자 야곱은 생존 작전에 돌입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존을 생각하는 야곱은 두 때로 자기의 때를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자기의 꾀를 가지고 염탐을 하고 그 다음에 생존 작전으로 두 떼를 나눈 다음에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자기가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 그 약속에 기대어 이 야곱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20년 전에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인용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대로 했으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잔꾀를 부리다가 기도하고 다시 잔꾀를 부립니다. 어떤 잔꾀냐면 이번에 하는 작전은 뇌물 작전입니다. 야곱은 뇌물을 준비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을 준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아멘. 저는 숫자에 굉장히 좀 느린 사람인데요, 숫자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계산하고 계셨을 거예요. 읽으시면서 몇 마리구나. 계산 끝나셨습니까? 네, 550마리입니다. 혹시 수컷과 암컷을 계산하신 분도 계십니까? 네, 좀 더 나가신 분인데, 네, 수컷이 60마리, 암컷이 490마리입니다. 여러분, 암컷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암컷은 이렇게 낳잖아요, 새끼를 또. 그러니까 수컷도 중요하지만 암컷을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야곱이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말을 하게 하느냐, 창세기 3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아멘. 가끔 대접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 요리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정말 메인이 다 나온 줄 알았는데 또 메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이제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야곱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때로 나누어서 이 때를 한 번에 그냥 에서에게 퍽 주는 것이 아니고 때를 세 개로 나누어서 한 번 받았는데 또 받게 하더니 한 번 더 놀래서 또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 선물을 받을 때 받고 또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가서 아내가 원하는 옷을 사줬는데 갑자기 가다가 또 뭐 시계를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다. 그러면 아내가, 제가 왜 그렇게 못하냐면요, 기절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받았는데 또 줘 이러면서 막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알고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한 번 주고 또 주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말을 막 들으면요, 야곱이 이렇게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니까 에서의 마음이 살살 녹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요, 또 다른 전략이 있어요. 여기에 숨어있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에서는 사냥꾼이죠. 그리고 400명의 사냥꾼들이 있죠. 자, 401명이 지나가면 빨리 지나갈까요? 천천히 지나갈까요? 네? 빨라야겠죠? 이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의 생명은 뭡니까? 빨라야죠. 빠르게 가서 짐승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 마음만 먹었다면 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서를 천천히 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축을 주는 거죠. 가축을 줘가지고, 가축을 주면 이제 가축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에서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하고 같이 몰려오다가 갑자기 막 가축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갈수록 가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오면 올수록 진군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진군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지금 형을 빨리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 수 있도록, 천천히 올 수 있도록 사실 완충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렇게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철저한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맨 뒤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염탐도 해봤고 생존 전략도 이미 짜놨고, 그리고 뇌물 작전도 다 세워서 3번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뭘 하냐면요, 떼를 또 나눠요. 그래서 여종과 여종의 자녀들을 맨 앞에 둡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종과 자녀들을 맨 앞에 두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더 사랑하는 레아를 중간에 두고요. 그리고 더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요셉을 맨 뒤에 두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라헬과 요셉의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 순서예요. 사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맨 앞에 있는 데가 혹시 죽더라도, 그렇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맨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일수록 위험하고 후방일수록 안전하다 생각하고 맨 뒤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맨 뒤로 도망갔는데 갑자기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맨 뒤로 가면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 가운데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누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하고 그 사람하고 씨름이 시작됩니다. 이 씨름을 했던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사실 힘이 센 사람이에요. 우리는 야곱이 이제 집에만 있는 사람, 좀 유약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라헬을 만났을 때 몇 사람이 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우물의 뚜껑을 야곱이 혼자 열어버렸거든요. 야곱이 힘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 사람하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이기지를 못하니까 못 이기네 하고 허벅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야곱이 그제 발을 절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요, 한쪽을 절게 될 때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달릴 때 더 강하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절대로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복을 줄 때까지 당신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 어긋났더라. 이제 야곱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똑바로 이제 쓰지 못하고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야곱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를 보면 이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란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부자거든요. 야곱은 사실 부자인데 이 사람에게 복을 받아야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야곱은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야곱은요,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야곱은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 잡는 자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이제까지 상대방을 잡으면 씨름을 했고 다 넘겨버렸죠. 속임수를 쓰든 거짓말을 하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상대방을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겨뤄서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잠깐 오셨다고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못 이기실까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제 딸들하고 가끔 팔씨름도 하고 레슬링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레슬링을 할 때 애들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마음 먹고 힘으로 제압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이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살 때도 저는 졌고요. 5살 때도 졌고 10살이 돼도 지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못 이겨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고요, 뜻은 그럴지 몰라도 정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다예요.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못 이기신 게 아니고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져주신 겁니다.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꾀돌이에요. 무슨 일만 하면 머릿속에 계산이 팍 끝나버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꾀가 많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계획이 있거든요. 이미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모든 계산이 끝났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까지 사람들을 그 힘으로 쓰러뜨려 왔던 그 야곱을 절개하심으로써 야곱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육체적인 씨름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씨름을 통하여서 너는 이제부터 이 기도로 살아라. 너는 이제부터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너는 이제 야곱으로 다른 사람을 붙잡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염탐작전, 생존작전, 뇌물작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야곱은 기도작전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작전으로 돌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을 할 때 소대장으로 군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소대장으로 그 군생활을 할 때 배운 게 있습니다. 탕수육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중국집에 갑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이렇게 하나씩 시키잖아요. 그러면 짜장이나 짬뽕을 주로 시키죠. 그러면 다 하나씩 시켜놓고 또 뭘 시킵니까? 중간에 탕수육 하나 시키죠. 여러분은 뭐부터 드십니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네, 맞아요. 저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막 체면치레 하면서 먼저 드세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짜장면만 먹고 이러시지 마세요. 네, 탕수육 먼저 먹어야죠. 왜 그렇죠? 네, 맛있으니까. 이건 내 거니까, 그죠? 이건 내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뭐부터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먼저 먹어야 되죠. 이건 누가 안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먹어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탄약이나 수류탄이나 이런 걸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쓸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현명한 소대장이라면요, 상급부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때려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상급부대가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게 탕수육 작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덜 쓰잖아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덜 죽죠. 내가 가지고 있는 탄약이 그래도 소모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탕수육 작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 작전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다 소진하며 여러분의 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을 조금 아끼시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잔꾀로 늘 살아가는 이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너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어라. 내가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나의 군대가 너의 옆에 진치고 있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에서와의 관계를 야곱은 풀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잔꾀를 쓴들 그 관계가 마음이 상한 그 괘씸죄를 어떻게 야곱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 한번 만지시면, 에서의 마음 한번 돌이키시면 에서의 마음이 그냥 눈 녹듯 녹아서 야곱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잔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복강 이전과 이후로 야곱은 변화됩니다. 브니엘 이전과 이후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이전과 이후의 야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기 이전과 이후로 야곱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육신의 다리는 절게 되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작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체중을 실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인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시간에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잔꾀로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계산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른마리와 같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께 온 체중을 실어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작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얍삽한지요, 얼마나 꾀가 많은지요.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주님, 모든 일들을 그르쳐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저른마리와 같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의 작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첨단 게라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남편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온 가족이 구하며 온 교회가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잔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작전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 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